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모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을 계획하셨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탈출한다 그래서 엑소더스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애굽 탈출기, 탈출 스토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바로의 손에서 탈출하실 때에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 구원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시면 마치 우리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세상 나라의 왕이 되는 바로가 마치 사탄과 같은 마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결사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도 이 사탄은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처음 예수 믿고 교회를 나오면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모든 믿음의 길이 열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만큼 사탄의 장난도 큽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보내주지만은 여러분 끝까지 쫓아오잖아요. 끝까지 따라와서 홍해의 그 세례받는 데까지 쫓아와서 세례받는 걸 방해합니다. 그 예전에 보면 제가 교회에서 이제 세례식을 하고 그런 때 있잖아요. 교회에서 하면 이 새신자들이 이제 세례받을 때가 딱 됐는데 이 세례를 못 받게 하려고요.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날 하필이면 바쁜 일이 생기고 무슨 일이 생기고 뭐 변명할 거리가 생겨가지고 그 세례를 못 받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해가 올 때 본인이 그걸 이겨내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탁 이겨내고 다른 일을 다 정리하고 나 하나님께 세례 받는 게 더 중요해 하고 그날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그거 못 나가게 그렇게 방해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이 세례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이 물로서 세례를 받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마치 영적인 할례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는 시간이에요. 세례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구원받았다 하는 표시로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증하시는 거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홍해를 건너와도 사탄은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장난을 칩니다. 이 옛사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가진 이 욕망,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안다리 걸고 바깥다리 걸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정신을 딱 차려가지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구나, 이걸 분별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걸 모르면 우리가 시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걸 알면요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마지막 때의 한 교회는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7교회에게 보내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결론적인 메시지가 뒤에 가면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앙에는요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은 어떤 얘기를 들려주냐면 족보를 끄집어내었습니다. 족보를 끄집어내가지고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아론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왜 소개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족보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예수님을 그냥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은 어떻게 나와요? 족보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그 가문을 통해서, 왕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너희의 왕이다 하는 걸 소개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에
족보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족보를 보시게 되면 야곱의 아들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야곱의 아들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1절부터 쭉 이렇게 여러분 설명하지만은 1절과 2절로 좀 내려오면서 이 레위 지파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형들을 소개합니다. 레위의 형들을 소개합니다. 레위의 형들이 누굽니까? 첫째는 르우벤, 그 다음에 시므온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이 르우벤과 시므온을 소개하는데 아주 짧게,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왜 그런가? 이 르우벤과 시므온의 족보를 먼저 소개하면서 레위 지파의 위치를 보여주지만, 반면에 왜 르우벤과 왜 시므온은 이런 모세 같은 걸출한 인물이 그 가문에서 못 나오는가 하는 것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르우벤 지파에서는 걸출한 인물이 안 나와요. 시므온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걸출한 인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레위가 12아들 가운데 세 번째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르우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보라, 아들이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요, 이 레아가 야곱인 남편의 사랑을 못 받고 있다가 아들을 탁 낳자마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드디어 우리 남편이 나를 알아봐 주겠지 해서 보라, 아들이다. 기뻐서 이렇게 이름을 르우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이 르우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르우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만은, 르우벤이 하는 일이 음란한 데 빠집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첩을 건드려요. 그래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아주 불미스러운 그런 죄를 짓습니다. 이 죄 때문에 장자의 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그 정욕, 여러분, 육신의 정욕, 탐심,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이 이 정도 죄 지어도 뭐 죽기까지 하겠어, 이 정도야 뭐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 이러고 나가버리면요 참 곤란한 이야기예요. 르우벤은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그 결과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장자의 축복은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 장자권을 통해 옵니다. 그리고 영적인 축복도 빼앗겨 버렸어요. 영적인 축복도 빼앗겼다니까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 르우벤의 후손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물이 못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므온은 어떻게 됩니까? 시므온은요, 이 형인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난폭한 사람이에요. 성격이 난폭해요. 이 길들여지지 않았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길들여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 같은 사람이 누구냐? 시므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격을 태어난 그대로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성격이 다듬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만들어져 가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보게 되면 시므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므온에 대해서 행사를 표현하는데 아주 사탄의 앞잡이처럼 행동합니다, 이 시므온이. 그래서 요셉을요 공격하는데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시므온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므온은요, 세겜섬 학살할 때, 세겜성의 사람들을 죽일 때도 제일 앞장서 가지고요 가장 잔인하게 살해한 사람이 누구냐? 이 시므온입니다. 세겜성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를 향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 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고 몸이 아파가지고 들어 누워 있는데 정상적으로 싸움한 것도 아니고 칼을 들고 들어가서 그냥 학살하듯이 죽이는 겁니다. 꼼짝 못하는 사람들을. 아주 잔인한 거죠. 여러분,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모든 사람을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은요 지파가 점점 멸절됩니다. 힘이 없어지고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는 그냥 믿어도 되고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믿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상급이 걸려 있고요, 내 축복이 걸려 있는 문제예요. 예수 믿는 거는 구원은 기본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의 장래의 소망이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막 하면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의 인생을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자입니다. 원인자. 아주 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우리 삶에 들어오지 않도록, 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함부로 막 주장하지 않도록 날마다 이 죄의 권세를 박살내버려야 돼요. 이 죄의 권세를 박살내는 방법을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내 안에 꿈틀거릴 때마다, 이 욕망이 꿈틀거릴 때마다 가만히 내버려두고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 품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가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거 내 원수다, 내 원수.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씻어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내 생각 속에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해버려요. 여러분, 내 마음에 내 눈이 보지 말아야 할 걸 보고 있고 좋아하고 즐기고 있다면 즉시 회개해서 여러분 씻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게 나를 삼켜버린다. 내 손과 발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갖고 그런 곳을 가고 오고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살았다면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할 때마다 여러분 이 죄의 권세가 힘을 못 씁니다. 맥을 못 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갖다가 이 하나님이 심판대 앞으로 끌고 가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원수의 계략이 전부 다 박살나 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뭐가 오느냐? 평강이 오는, 평강이.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주님이 이 십자가의 능력 때문이에요. 죄는요 우리 안에 평강을 다 빼앗아 갑니다.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요, 우리 안에 미움을 가져다 주고요,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어 버려요. 원수입니다. 원수. 마귀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 역사하는 죄의 권세가 원수입니다. 마귀가 그 죄를 통해 우리를 갖다가 우리 운명을 갖다가 더럽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도 거기 동참을 했단 말이에요. 레위도 성격이 보통 성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레위를 왜 축복하게 되셨느냐? 레위가 광야에서 여러분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무찌르고 그들의 세력을 동참하지 않고 그들과 싸우는 일에 이 레위 후손들이 앞장섭니다. 이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용맹함을 어떻게 쓰는 겁니까? 남을 해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의 용맹한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비느하스 같은 경우는요 바알부올에 의해서 모압 평지에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막 죽어나갈 때 앞장서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척결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레위 지파의 비느하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이 레위 지파도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흩어지는데 그는 선하게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흩어지는 사람들이 됩니다. 시므온은 그냥 흩어져 사라져 버려요. 그냥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는요 훌륭한 인물이 나와요. 모세 같은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론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축복해 쓰시는 거예요. 모세가 뭐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아론이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 내용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쓰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때문에 그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뜻에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가문에서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봉황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그런 훌륭한 인물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 레위 지파의 족보를 보게 되면은 특별한 몇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16절에 보게 되면 레위의 나이가 소개됩니다. 레위 지파의 레위의 나이가 몇 살이죠? 137세. 또 고핫의 나이가 133세. 그 아들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손주가 되는 아므람이 등장한 아므람의 나이가 137세. 모두가 장수였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나이는 왜 안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는 이유는요, 100세를 넘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100세 넘은 사람만 기록한 거예요. 이 아므람이 누굽니까? 아므람이 모세의 아버지예요. 모세의 아버지. 모세의 아버지가 그 당시에 137세를 살았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아므람의 믿음이 어떨까를 대충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레위와 고핫의 나이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요, 아들 고핫의 신앙도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인 아므람의 신앙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므람의 아들인 아론과 모세, 형님이 아론이고 동생이 모세니까, 그리고 미리암이 있는데 모두가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100세 이상을 살게 하는 것도, 이 장수하는 것이 고대 사회는 축복이거든요. 장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20절 보시게 되면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을 소개하는데,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기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누이인 요기벳을 아내로 맞이했다. 좀 특이하죠? 그들의 아버지 누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모가 돼요. 고모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 나이 차이가 어떠냐 그러면, 아므람이 굉장히 늦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늦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모하고 자랄 때 나이가 비슷하게 자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기벳과 아므람은 참 특이한 관계인데, 근데 지금은 우리가 볼 때 특이하지만 고대 사회 속에서는요, 근친 결혼이 허용이 돼 있었어요. 근친 결혼이 허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죄라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특별한 그런 가문이다 이런 냄새는 냄새는 안 나잖아요. 평범한 가문인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하신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헌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가면 칭찬받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요, 다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삶의 모양대로 하나님께 받을 축복이나 상급이 전부 다 갈라지는 겁니다. 절대 똑같은 상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이나 여러 가지 내 형편이나 이런 거 다 차이가 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있는 처지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여러분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다 상이 되는데, 여러분 부끄러울 것 하나도 없다는 하나님. 똑같은 레벨에서 하나님 주는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 레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연합이란 말이거든요. 연합. 이 남편과 연합하리라 하는 말 뜻의 레위란 말이 나왔는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에서 모든 꽃이 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나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고 필요할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필요하면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내 중심에 딱 모셔놓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분 관계 성령 안에서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전에는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기도더라고요. 도와달라는 기도는요. 하나님 나 좀 필요하니까 좀 이것저것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세요. 이거잖아요. 그 나중에 가만히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뭘 도와주려고 그래요.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해달라고 일하시라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사용해달라고 하나님이 하셔달라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라고 그런 식으로 기도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기도할 때도 내 뜻대로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저는 영적인 철이 안 들었을 때는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내 계획 세워놓는데 내 뜻대로 하나님 이거 해달라고 막 졸랐던 것 같아. 내 뜻이 더 여러분 정확하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정확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이 더 정확하죠. 더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요 더 완벽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불안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뭔가 날 손해볼 것 같아.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기도를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강력한 파워죠. 하나님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면 우리 아이들이 불행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불행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면 우리 교회가 잘못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되려고 해도 잘못될 수가 없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교회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기까지 제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죄송하게도 목사가 돼가지고요 이렇게 기도하기까지 시간이 걸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나니까 그게 가장 좋은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된다고 하는 것은요 내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과 연합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동행하는 하나가 연합하려고 하면요 두 사람의 한 사람은 한 사람한테 져야 돼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니도 네 뜻대로 나도 내 뜻대로 연합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가정의 부부가 오랫동안 서로 화목하고 오래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거는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져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져주니까 되는 거예요. 가정이 남편이 져주든지 아내가 져주든지 져줘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내가 동행하려면요 그럼 주님이 나한테 지셔야 되겠어요? 내가 져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줘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내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 모세 같은 인물이 나오고 여러분 아론 같은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로마서 6장 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뭐냐? 내가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지는 겁니다. 그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이 다시 내 안에 사시는 삶, 이 부활의 능력이잖아요. 부활의 능력.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 앞에서 그 죽는 게 뭐예요? 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서 져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모세를 쓰려고 딱 보니까 쓸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예, 인물도 좋고 덩치도 좋고, 야, 공부도 많이 했는데 쓸 수 없는 사람이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는 학벌이나 돈이나 뭐가 많으면 쓸 것,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 장애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다 장애물들이라. 모세가 그것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모세가 그것 때문에요,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꺾기 위해서 광야에 집어넣어가지고 연단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연단에 나왔는데 이번에는 또 어떡합니까?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못합니다, 또 이렇게 너무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37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바로는 절대 내 말 안 들을 겁니다. 잘못된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모세가 이렇게 됐을까? 모세가 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모세 같이 생각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기서 실수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요, 내가 하면 할수록 내가 교만해져요. 내 자아가 강해져요. 내 마음대로 다 해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거. 다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내 말이 다 통하지 않으면요,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하고 화가 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문제예요. 나 못해요. 목사님, 난 못합니다. 난 이래서 못하고 난 저래서 못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한다고 생각해야 하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양쪽으로 다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저는 목사님들 가운데 진짜 저렇게 말 못하는 분이 계실까? 이런 분도 봤어요. 설교하는데요, 설교하는 저게 설교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들을 쓰시더라니까요. 말 잘한다고 여러분 하나님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큰 교회에서 설교하시는데 뭔가 어눌해 보이고 뭔가 부족해 보이는데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참 희한한 일이에요. 예전에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몇만 명 모이는, 그런 10,000명 넘게 모이는 교회였어요. 2만 명 모인다 이런 말도 들렸는데 지금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정필도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딱 들으면 잠 오는 목소리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디 한 며칠 밥을 못 먹으신 분 같아요. 그런데 그분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처음에는 그런데 자꾸 듣다 보면요,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분은 그렇게 기도를 강조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여러분, 우리의 어떤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내 지식이 난 공부를 많이 못해서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지. 건강이고 뭐고 모든 게 완벽해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요. 하나님이 하신다니, 하나님. 그러니까 폐병 걸려가 다 죽어가는 그런 분도 하나님 고쳐가지고 목사로 쓰시는 거예요. 목사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가, 하나님 뜻을 아는 게 중요하지 내 조건이 하나도 안 중요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역사가 뭡니까? 출애굽의 역사인 겁니다. 모세가 가는데 홍해가 갈라져. 다른 사람이 아무리 지팡이 들고 이렇게 해도 아무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해가 지팡이 탁 내밀면요, 새벽에 그냥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물을 갈라버리고, 가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물 밑을 다 말려버리는 거예요. 드라이로 말리듯이. 집에 드라이기 계시죠? 강력한 드라이기 하나님께 가져오셔가지고 그냥 샥 말려버리는, 그 길로 마른 땅으로 건너갑니다.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길을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늘에서 뭐 먹을 게 떨어지네.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네. 모세가 앞장서서 가니까 하나님께서요, 물이 써서 못 먹는데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뭇가지 던져라, 던지니까, 순종에 던지니까요, 물이 달아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실 정도로 단물이 되어버리네. 생수로 바뀌어버려.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그게 관건이지 다른 게 관건이 아닌 거예요. 우리 봉황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골에 있느냐 도시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모였느냐, 거기에 딱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 그것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시골에 있어도 도시교회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안 부러워요. 하나님 말씀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야, 그래 바로 이거지. 오늘도 여러분 한 주간을 또 새롭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또 시작할 겁니다. 시작할 때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과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나가지 마시고 믿음을 회복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뜻대로 내 가정에 일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내 사업에, 내 직장에, 내 학업에, 내 앞 진로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니, 그런 교회를 찾고 있고, 우리 봉황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모세와 같은, 아론과 같은,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